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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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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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그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 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형상대로 만드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하여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해 주시고 자녀 삼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기도와 중심과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주님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희광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합당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우주 만물보다도 크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로 주님의 피로 세운 주님의 성산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주님의 전에 올라온 우리 모두의 죄를 또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입술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모습과 그 의미를 생각하며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온갖 고통과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어린 양의 순종하시는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주님을 따라가는 소망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을 깨닫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살피시고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우둔함으로 미적거릴 때 지혜로운 발걸음으로 민첩하게 하시고 답답하고 우울할 때에도 떠나지 마시고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결에 날린 작은 씨앗이 작은 생명을 키우듯이 우리 모두가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나팔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저희들에게 고달프고 지쳐서 세상 사단에 깊게 얽매이기 전에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눈물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을 보여주신 은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안일한 생활에 또 이기적인 삶에 익숙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가 만연되고 있고 믿는 저희들조차도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현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고난의 참혹함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홀로 담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진정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순환당하실 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달아난 제자들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결의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어 복지국가가 되시게 하시며 정의 사회가 구현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회개하게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할 때 다시금 이 나라의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로 인도하고 구원의 방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을 위하여 직분을 나누어 받았사오니 충성을 다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터인데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잡아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목사님을 통하여 심령을 쪼개는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사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성길들 있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선택,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성경 로마서죠, 그죠?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바울. 이 바울이 이제 한 50년, 60년대에 이제 요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자기는 이제 그 아시아의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좀 하다가, 전도 활동을 하다가 이제 로마에 복음을 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런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이제 그동안에 이 선교 또는 이 전도 사역을 한 걸 이제 쭉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지요. 결코 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도 선교 한다고 하는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선은 지금 뭐 교통이 지금처럼 발달해 있지 않죠.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거나 뭐 기차가 있거나 뭐 자동차가 있거나 해가지고 편리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면 좀 낫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뭐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이 말을 타는 것이 가장 발달된 그런 교통수단일 수 있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다 도보로 걸어서 이렇게 다녀야 되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 일정도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또는 저 이제 마게도니아, 그리스까지 그런 일정을 통해서 이 한다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지요. 그러면서 많은 위험도 있지요. 강도가 많습니다. 강도. 그래가지고 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품을 빼앗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 죽음의 위협 그런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전도하다 보니까 환영만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고 많은 핍박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매를 맞기도 하고 이런 숱한 많은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35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35절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35절. 8장 35절을 보시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환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환난.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여러분, 감옥에 갇힌다는 게 얼마나 위협입니까? 위협.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감옥에 갇혀서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심리적으로 굉장한 압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공고입니까? 그런 감옥 생활하면서 겪는 많은 불편함들,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박해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을 저거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바울을 쫓아가면서 저걸 잡아 가둬야 된다라고 하는 추격조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왜냐하면 바울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추격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이제 도망 다니기도 하고 피해 다니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굶주림, 뭐 제때 식사했겠습니까? 뭐 밥 먹을 때 놓치니까 배고픔이 있겠죠. 헐벗음, 제대로 옷을 갖춰 입겠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디모데에게 옷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지글이 보입니다. 겨울은 추운 겨울인데 특별히 추운 겨울을 위해서 예비된 옷이 아마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옷을 좀 가져오라고 하면서 이 겨울을 나기에 적합한 옷을 부탁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헐벗음입니다. 위협입니까? 예, 늘 죽음에 대한 위협이 있고요. 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바울의 이 전도와 선교 사역 여정에 많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은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바울은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나는 그런 부분 앞에서 나는 한순간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6절에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도살을 앞두고 있는 양이 막 두려워서 떨면서 불안해하면서 뭐 그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주위의 많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까를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의 환경 가운데 있는 것 같다. 자기 처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37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내 가는 길이 많은 장애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도 나는 그걸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것들을 다 극복하고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 그래서 38절에 그런 말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도 장래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좌절시킬 수 없을 만큼 나는 확신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환경은 너무 힘들지만은 그러나 자기는 힘이 나는 거예요. 자기는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할 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이 바울이 알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인생 살면서 최고의 순간 또는 최고의 선택, 그것이 바로 어느 때였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제가 56년, 57년을 살면서 어떤 선택을 많이 했죠. 그죠? 많은 선택을 했는데 그 중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는가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또 사랑하는 또 자녀를 낳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많은 또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중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일 잘한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는가라고 할 때 저는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가장 선택 잘했다. 내가 만일에 이 선택 안 했으면은 어떻게 할 뻔했나?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 어떤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최고의 선택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제가 믿는, 우리가 믿는, 저와 우리가 함께 믿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 제가 그 이번 지난 주일에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 지역 모임에, 가정교회 지역 모임, 목회자들 모임을 나누면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행복한가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느냐? 라고 할 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성이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 본성이 안 좋으면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본성이 딱 좋으면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본성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본성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성을 여러 가지 본성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저는 딱 대표적인 본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하나가 의입니다. 의로우심. 하나는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자,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기준에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갖고 계세요. 그걸 우리는 법이라고 하죠, 법. 하나님은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르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법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의로움, 그 법을 바꾸지, 그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 의는 바꾸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의로움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의로움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은 그 정의인데 그 정의를 어디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 그게 바로 계명이에요, 계명. 한번 따라합시다. 십계명. 계명이고 그게 법입니다, 법. 그 법인데 그거를 딱 맞추는 거예요. 그거를 어긋나게 되면은 심판이 있어요, 심판.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움에는 상을 주시고 불의에 있어서는 심판하신다. 여기에 있어서는 전혀 타협이 없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즉 사랑이 많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무한하다. 따라합시다. 끝이 없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세요. 이렇게 무한하시고 끝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에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 의로움과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것과 같이 이제 그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낌없는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데 아낌없이 다 주세요. 다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계신 사랑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두 가지 아주 대표적인 걸 요구하시겠죠. 하나는 따라합시다. 의로움. 의로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서 사랑함. 이렇게 우리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어떻게 살도록 하기를 원하시느냐? 의롭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사랑하고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지만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의와 사랑이 분리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사랑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인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본성을 떠나게 된 거예요. 떠나게 됐어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타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떠난 것, 이것이 바로 타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본성을 떠날 때 그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떠났는지를 알 수가 있느냐, 나타나는 그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와 말씀을 부정하여 이거를.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권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는 누굴까요? 다시 말하면 이와 같죠?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자동차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겠습니까?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죠. 자동차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를 만든 사람. 왜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자동차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동차에 대해서 말을 하면 권위를 인정을 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세상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탁기 뭐 있죠? 그죠? 세탁기? 세탁기 요즘 뭐 좋은 게 많아요 보니까. 요즘 세탁기는 뭐 그냥 빨래도 하고 건조도 해주고 다 해줘요. 이제 개 주는 것만 나와주면 제일 좋겠는데 아직 개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요즘 뭐 그냥 뭐 다 뭐 말려가지고 다 나오니까 그냥 완스톱으로 다 끝내버리니까 너무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거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빨래하고 나서 옛날처럼 갖다 내다 널을 수도 있어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다 말려줄 텐데 그 사용법 잘 모르면은 갖다 또 그거 가지고 내다 널어가지고 막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탁기 회사에서 만든 게 바로 뭐예요? 세탁기 사용법.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사용법에 대한 안내 책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거 읽어보면 아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이게 이제 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막 우리를 까다롭게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막 피곤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 법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인간이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유익하다.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면 그거 그런 거죠. 뭐 세탁기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써볼 거야. 사용법 무시하고 하다가는 그 고장 냅니다. 그거. 그리고 그 많은 좋은 기능들을 잘 못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바로 그런 법인데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게 타락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부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하나님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 자신이 들어가는 자. 내가 살고 싶,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자기의 좋은 판단대로, 자기의 좋은 결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판단과 결정이 더 위에 있어요. 우선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본성을 떠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건 어떤 걸 선택하느냐? 결국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물질, 저는 육체, 자기 자존감, 그 다음에 그 육체가 좋아하는 정욕적인 것들을 이 사람들은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자기의 미래가 있고,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기에 집착하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본성을 떠난 사람의 타락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여러분? 그 결과로 결국 인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통이 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에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에게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합니까? 10년을 좌우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말이죠. 우리 순간의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주 조심조심해서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선택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을 해야 잘 선택해가지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일단 여러분에게 제가 축하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축하를 받을 만큼 이미 선택을 잘 하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축하를 받고도 남을 만큼 선택을 잘한 그 선택이 바로 뭐냐? 뭘 선택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믿음. 네, 따라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선택하신 거예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네. 잘했나?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그래, 두고두고 아마 여러분은, 선택 너무 잘했네. 어쩌다가 이런 선택을 했나? 이거 정말 은혜구나라고 생각하실 만큼 여러분의 선택은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자, 이방 이제 선택을 잘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는 굉장히 탄탄대로를 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 중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타락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된 것을 우리는 그걸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죄. 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분리가 되는 거죠. 결국 누구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서 분리가 됐고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의에 맞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거. 그러면은 그 불의한 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걸 그냥 두십니까? 네, 심판하시는 거죠. 의는 칭상을 주시지만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게 이게 바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불의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저 숫자 많은데 뭐 의가 소수고 불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뭘 선택하세요? 불의를 심판하시지 불의를 선택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많은 데로 간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선택했는데 그것이 안전한 거 아니야? 보통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의로움을 선택하자. 의로움을 선택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의로우심.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불의에 대한 형벌, 그 형벌이 바로 형벌을 받거든요. 그게 바로 심판이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데 우리를 불의한 우리들을 인생들을 하나님 그들 법대로 심판하셔서 우리를 처벌하세요. 그럼 우리는 죽게 되는 거죠. 영원한 분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우리들을 심판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지혜가 과연 무엇이냐?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영이시다. 영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영인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뭐가 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육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뭐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그냥 구경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왜 오셨느냐? 사람들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불의한 상태, 죄인인 상태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따라합시다. 죄인들을 대신하신다. 이게 대신하시는 거예요. 대신. 죄인을 대신하신 그런 대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셔서 자, 죄인이니까 뭘 받아야 되죠? 심판받아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해서 죄인이 되셔서 뭘 받으셨어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처벌을 받으셨다.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정죄가 없어요. 정죄. 우리 한번 8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뭐 늘 여러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가 빚을 많이 졌어요. 빚을 안 갚으면은 그거는 이제 죄가 되죠. 죄가 돼요. 그런데 평생 내가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 돈이 없어 갚을 수가 없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대신 갚아준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의 빚은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다 이제 소멸된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닌 거예요. 빚진 자가 아닌 거죠. 이미 다 갚았기 때문에 끝났어요. 자, 우리의 죄를 다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누가 정죄, 너 죄인이야 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향해서 너 죄인이야 라고 하겠냐.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여러분 죄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고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막 저녁에 여러분 같이 봤죠, 그죠?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혼수 상태, 뇌사 상태에 거의 갔어요. 약 한 달 가까이 병원에 있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천국 갔다는 거예요. 가니까 이게 딱 이게 재판하듯이 딱 있는데 자기 과거가 전부 나오더라고요, 필름에. 그런데 옆에서 그 마귀가 막 그 자기가 지었던 것들, 너무 이런 것들을 막 전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래서 선교사인데, 남이 알지 못하는 어떤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상들이 전부 쫙 나오더래요. 너무 부끄럽더래요. 그러면서 그 마귀가 그러다 하나님 저 보세요. 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저 지옥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일생 누구도 알지 못한 여러분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그런 영상들이 쫙 나온다 했을 때 마귀가 하나도 안 놓쳐요. 다 고발합니다. 고발. 이 죄인인데 저 지옥 가야 됩니다. 라고. 죄인인가라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지금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영상이 다 나와 있는데 예. 그럼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예. 너는 죄인인가?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일단 인정해야지. 근거가, 이게 지금 다 근거가 있는데, 따라서 죄인입니다. 이거 안 통합니다, 여러분. 막 거짓말하는 거 안 통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그럼 너 지옥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나, 죄인인데, 그죠? 내 죄를 대신해서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 말을 꼭 하셔야 된다.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고 정말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누가 대신 받았어요? 예수님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셔서 했기 때문에 저는 내 죄가 어떻게 됐죠? 소멸됐어요. 여러분 죄가 소멸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가 소멸됐으면 그런 사람은 불의한 자입니까? 의로운 자입니까? 의로운 자. 자, 보세요. 이제 죄가 소멸되면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걸로 자동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분리가, 죄가 해결되면 분리 끝이에요. 의로운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인해서 분리되는 것을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의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면 우리에게는 뭐만 남아있느냐? 뭐가 남았겠어요, 이제?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하심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왜 최고의 선택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정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럼 죄와 정죄가 해결되면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따라서 상속자. 상속자는 어떤 사람을 상속자로 합니까? 자녀인데 아버지의 자산을 어떤 사람이죠? 유산으로 물려받는 사람. 근데 우리는 그냥 상속자가 아니고 누구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왜 영광스러울 것이냐? 이 세상만 봐도 너무 영광스러워요. 저도 한번 여행을 이렇게 가보면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물이 그렇게 아름다운 걸 제가 그 홍해라고 하는 곳에 가봤거든요. 홍해 아시죠? 홍해? 그 홍해 가보면은 그 스킨스쿠버, 산소 마스크 끼고 바닷속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초적인 그런 교육을 받고 산소 마스크를 끼고 물 속에 들어가서 1시간을 물을 구경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 육지의 아름다움과 다른 새로운 세상이 물 속에 들어있구나. 그 산호초와 그 열대어와 그 아름다움은 너무너무 정말 우리에게 놀라움을 가져다 줄 만큼 그렇게 아름다워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주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주에서 바라보는 이 지구의 아름다움, 이 우주의 놀라운 아름다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영광인데 이것과 차원이 다른 2차원과 이 3차원, 4차원과 비교할 수 없는 7차원, 8차원이 될지 알지 못하는 이 고차원적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은 어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자, 그걸 상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내가 땅이 없고 이 땅에서 내가 빌딩이 없고 이 땅에서 많은 화려함이 없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것을 상속하는 그런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뭘 기대하셔야 되느냐면 부활의 영광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린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너무 힘드실 거예요.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환경도 어렵고 몸도 마음도 여러 가지 힘들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잠시 우리가 있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뭘 소망해야 되느냐면요.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또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금 부활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도 증인이고 신약교회 사도들이 증인이고 다 그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이 부금 이후의 부활의 그 영광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님의 완전한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믿음을 선택하셨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28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28절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동안에 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느냐?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따라합시다. 좋게 만든다.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행복하게 한다.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예, 이미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결국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인도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따라합시다. 믿자. 요 믿음을 가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해하지 말자.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워 보여도 나중에 시간 지날수록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선한 것으로 우리를 만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확신하자. 뭐 어렵겠지만 조금씩 확신으로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모를 때는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우선 이 첫째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것을 잘 견딜 수 있는 따라합시다. 힘을 주세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저를 선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응답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하나님 저에게 잘 견딜 수 있는 힘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잘 인내하시면서 살아가시게 될 때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증거를 가지고 체험하는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시고 의로우시고 무한한 사랑,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죄받아 죽어 심판받을 것을 소멸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요 우리의 죄를 정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주신 분임을 우리가 믿나이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죄가 해결되어졌고 불의가 해결되어졌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로 저희들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함께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시고 또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믿음,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어서 용기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아직 죄인인데 내가 무슨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아버지 소극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법적인 상속자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용기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든 것, 우리의 어려운 것, 고통스러운 것, 나 혼자 애쓰고 짊어지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부분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놓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시간 지났을 때 또 합력해서 행복을 행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당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은 그 응답도 우리에게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 속에 뒤로 물러나지 않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리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어서 길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두려움과 불안 속에 눌려 사는데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보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택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안에 참된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완전히 성취시키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최고의 선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충만하게 언제나 충만하게 받아서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이루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위회와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